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었더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수년 전에 사도행전 공부를 바울 서신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13장부터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다루다 보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말한 것과 서로 비교해서 이 시점에 바울이 이런 글을 썼겠구나. 이 경험을 한 후에 바울이 이런 소감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비교해서 하는 공부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공부에 의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 설교를 한 후에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소감을 밝혔다는 설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니라. 바울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아덴에서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논쟁을 한 것에 대한 본인의 후회를 담은 것이다. 이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경험담을 바탕으로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 그 말은 사람의 설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설득을 추구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설에 의하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한 설교는 실패였다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의 성경 공부를 여러 번 접한 결과로 바울이 아덴에서 한 이 설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만약에 이 설교가 실패작이었다면 왜 누가가 이렇게 길게 그것을 기록을 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패작이었다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못하러 바울이 한 어떤 설교보다도 길게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을 했겠느냐. 누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혀 실패작이 아니고 바울의 최고의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설교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배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람의 권하는 말로 너희를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되겠구나.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참으로 훌륭한 접근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기록을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구절을 비교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같이 합해서 가르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다 똑같은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이유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하나로 엮어서 해석을 하다가는 서로 다른 구절을 억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본과 미국은 110볼트를 쓰고 우리나라는 220볼트를 쓰는데 만약에 그 두 것을 합쳐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정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게 했다라고 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게 반드시 이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바울이 자기의 관점에서 쓴 것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설령 똑같은 사건을 본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보기에는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누가는 다르게 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내가 그때 아덴에서 죽을 썼다, 내가 그때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가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때 은혜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나는 그때 바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이라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가장 혹독한 스승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나의 최악의 이 비평가에 내가 나에게 대해서 제일 혹독해, 나를 만족시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다면 아무도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평가가 전부일 수가 없죠. 내 생각이 전부일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여인이 몰래 손을 대는 것을 느끼셨으니 망정이지, 만일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셨다면 그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나음을 얻었어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가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 여인은 오래된 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 누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을지라도 내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공을 쳤나 보다, 내가 별로 소득이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평가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은 내가 못 보는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미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내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하는 수고가 얼마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보통 자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 녀석이 누구를 닮아서 아비는 뭐 이랬는데 저 녀석은 누구를 닮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많지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맞아 저 자식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되면 그 집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는 집이 될 것이고, 아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위아래를 모른다고, 당신이 모르는 면이 많다, 우리 아이는 뭐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좋고 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 생각이 성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이 남편이 아버지가 잘 모르는 부분을 아내가 봐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를 잡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돕는 배필과 또 형제와 자매와 나와 같이 짐을 지는 성도들이 필요하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유가 있어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를 정성껏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들에게 종교가 없느냐? 아니에요. 종교심이 많다고 했어요. 무슨 이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종교심이 많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우상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곳에 우상을 세워놓았는데 그 중에 한 우상의 이름이 23절에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그러니까 모든 것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선, 신전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 불국사에 가면 여러 신상을 세우는 곳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한 그런 상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 사찰에도 이제 혹시라도 그들이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신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그게 원래 불교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 대중적인 불교로 발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비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는 공간에 혹이라도 그 비는 대상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누군가가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국사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뒤편에 가서 그 세워놓은 상을 보면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한 상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야소라는 이름을 써놓은 상도 있다고 하는데, 야소는 한문으로 예수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이 신상을 말함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23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수한 것이 정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했으면서도 위했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 시대의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기독교가 많이 알려져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몰라요. 이들이 위하는 신들은 전부 다 우상, 어떤 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분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섬겨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신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늘 신들에게 무엇을 바치고 위하고 그래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성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종교성은 무엇을 낳습니까? 우상을 낳는, 종교심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전형적인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교성이 뛰어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미신이 돼. 인간의 종교심만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종교심이 많을수록 더 많은 미신에 얽매이게 돼.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타락이요, 종교적인 운명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셨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종교성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에 예속이 돼, 더 많은 것에 얽매, 더 많은 짐을 지어야 돼. 종교심이 많을수록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당당하게 할 수가 없어. 이사도 아무 날도 못 가요. 이사도 나를 봐가면서 가야 돼. 창을 담그는 것도 나를 봐가면서 해야 돼. 뭐를 하는 것도 아무 때나 못해. 담대하게 못해. 눈치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우상들이 복을 주지 못할지언정 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들의 눈치를 봐야 돼. 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든 이방인들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증조 할아버지,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시대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섬기는 미신이 너무 많아서, 너무 미신이 많아서 뭐를 해도 안 되고 어디를 가도 안 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게 많고 얼마나 이 눈치를 보는 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데 정작 복을 주는 신은 없고 해를 주는 신만 있어. 뭘 하면 복을 받는다. 그건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밖에 없었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것만 있었어.
그 이외에는 뭘 하면 안 되고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어떻게 꽂으면 안 되고 저도 어렸을 때 숟가락을 가운데 꽂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니 왜? 내가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만 있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부정을 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나라에도 소위 타부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이렇게 하면 타부고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이 서구의 지성인들은 주장하기를 기독교만 없으면 우리가 자유해질 텐데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기독교만 없으면, 예수님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텐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건 무식함의 극치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모습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만 없다면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아무도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자들의 그들의 밥이었어요.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이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귀가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여도 건져줄 리가 없어요. 건져줄 리가 없어요.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해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 상황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말하느냐, 이제 그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첫째는 이 접촉점을 찾는 것, 문화적인 접촉점, 문화적인 이 유사점, 그것을 찾아야 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찾은 이 유사점은, 문화적인 유사점은, 내가 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더라.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빼놓은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unknown God라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전혀 관심 밖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많은 선교지에서는 지금은 세계가 세계화됐기 때문에 어떤 한 문화권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고유의 성격, 그게 없으면 도저히 기독교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하면 이들이 알아들지를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온 부족이 다른 부족과 만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부족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 부장, 이쪽 추장이 자기의 아들을 저쪽 추장에게 주고 저쪽 추장이 그 아들을 이쪽 추장에게 주어서 서로 볼모를 나눔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 부족에게 맡기는 아이를 Peace Child라고 불렀어요. Peace Child. 이것을 보고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면 이들이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지혜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Peace Child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 이상 적대 관계에 있지 않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Peace Child로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부족이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인 접촉점, 유사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마다 자기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당신도 이 점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당신이 전혀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의할 것이다. 그걸 찾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이 화성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Mars Hill, 아레오바고가 Mars Hill, 영어로 Mars Hill, 화성의 언덕이라는 이 미국에서 Mars Hill Church라고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대형교회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ars Hill이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변론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접촉점을 찾았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다. 또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30절부터 나오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 구절은 참으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아주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때에 범한 실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다.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 첫 술에 배부를 것을 기대하면 안 돼. 많은 주의 종들이 남의 얘기를 섣불리 듣고서는 아무개는 설교를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다 대굴대굴 뒹굴면서 회개했다고 하던데 왜 나는 설교를 해도 뭐 사람들이 눈만 땡굴땡굴 굴리고 그럴까?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남의 얘기를 섣불리 전해 듣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남은 뭐 손을 한번 탁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 보고 그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전해 들은 얘기, 누가 이렇게 했다던데 전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그의 동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얘기를 섣불리 전해 들었으면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하는데 왜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몇 명밖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했으면 시험에 들었어. 그건 전혀 불필요한 일이, 그건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고넬료와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시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 경우가 달라요. 다 경우가 달라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첫 술에 배부를지어다. 너는 첫 술에 온 성을 복음화할지어다. 그건 교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걸 왜 사람이 스스로에게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당연하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만일 사람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롱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 기롱을 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며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내 말을 듣겠다라고 했으니 다음을 기약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